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탈애굽화, 반가나안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피만 유대인이었지 완전히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처럼 살까요?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니네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율법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와 섞이고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지만이 그들과 차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끔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끌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줬던 새 언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근데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누가 지키냐? 새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오셔서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쉽게 예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 백성들은 선진국가 백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교통법을 만들어서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여기서는 80km 이상 달리면 안 돼. 또 여기서는 추월해서는 안 돼. 라고 법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 법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있으면 법을 지키는데요. 경찰이 없으면 막 여기서 100km도 내고요. 막 추월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래가지고 경찰을 이렇게 눈 피해서 이래가지고는 성숙한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냐? 법을 없애버렸어요. 교통법을. 교통법이 없으니까 단속할 법도 없잖아요. 그 경찰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뭐가 달라졌냐? 이 운전자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이 운전자 마음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그냥 70km로 가고 싶어. 그냥 60km로 달리고 싶어. 여기서는 추월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대로 법이 없어도 여기서는 사고가 안 나겠죠. 왜냐? 80km 이상 달리고 싶지가 않으니까. 여기서는 추월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새겨진 법,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우리는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이 꼭 우리를 하라 하지 말라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문자적 율법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자적 율법주의에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문자적 율법에 매여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유대교, 또 안식교회가 좀 그렇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아직도 문자적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안산홍을 또 하나님으로, 또 안산홍의 그 아내를 어머니로, 하나님 어머니로 이러니까 완전히 뭐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데요, 이런 문자적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데가 유대교,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완성례래요.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성취하러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완성될 것이다. 이게 율법의 성취론이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는 것이 이 율법의 성취론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서 율법의 성취론에 더 나간 것이 율법 폐기론이에요. 이제 완전히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부터 우리를 성령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경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율법주의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디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이 구체적인 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경시되어지고 무조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말하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화되어 있는 이런 면 속에서
또 구원파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들은 율법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율법 성취론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도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도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율법은 우리가 폐기론이 아니라, 그렇다고 율법 문자주의자 아니고, 율법은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의 어떤 도덕적인 표준, 삶의 원료와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여러분, 율법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문자적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니에요. 성취되어진 율법 안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주는 도덕적인 표준, 삶의 원리와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윤리를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 완전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성취하게 오셨다.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하러 오신 자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니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6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6가지 대규법을 통해서 반복을 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원리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6가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뭐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들은 뭐냐?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살인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뭐냐? 형제에게 노한다. 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노를 한다는 건, 분노한다는 건 살인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라가라고. 이 라가라는 게 히브리 욕인데요, 한국에 정확한 뜻이 있어요. 양쪽 귀 사이가 비었다라는 말이에요. 한국에 한국말은 뭐가 있죠? 여러분, 욕가인데 양쪽 귀 사이가 비었다. 예, 골 비었다. 그게 히브리어로 욕이에요. 라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을 골이 비었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 가치가 없는 거죠. 그건 살인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은. 또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도 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살인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에게 분노하고 욕설을 펴붓고 멸시하는 건 살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거예요. 율법은 살인만 안 하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뭐예요? 분노하고 욕설하고 멸시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옛사람이 말한 바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율법은 결과론적으로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뭐냐?
음욕을 품으면 가늠함과 같다니까. 이 품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충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동을 갖고 머릿속에서 결론까지를 쫙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결론까지를 머리로 의도적으로 상상하고 계획했다면 가늠함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결과로 가늠을 하면 가늠한 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뭐냐? 그 정욕을, 음욕을 품고 그 품은 생각을 의도적으로 상상하고 계획해서 결론까지 머리로 갔다. 그럼 가늠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때는 왜 이혼 증서를 주게 되냐? 이때 당시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취약했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완악함과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인권을 위해 허락된 것이 뭐냐? 이혼제도였어요. 남편들을 향해서 남자를 향해서 너 그렇게 여자가 싫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때 당시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성인된 아버지, 남편, 아들이 있어야지만이 보호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성인된 아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이 여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성은 그때 당시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 정 싫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면 그 남자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분들은 생활할 수가 없어서 대개 그런 어떤 창녀들이 되기도 했던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남자들이 이 인간의 완악함이죠. 이혼 증서를 남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굽다가 태우기만 해도 너 나가, 이혼 증서. 그래서 부자들은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있으니까 이혼 증서를 남발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가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경솔하게 되면서 함부라는 것은 가늠과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맹세한 죽게 지키라 했던 건 너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예요.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맹세라는 건 왜 맹세를 하냐? 상대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맹세를 요구하게 되는 거야. 너 진짜야? 나 진짜야. 그래서 자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만약에 내가 이게 가짜라면 내가 재단에다가 소 한 마리 바칠게. 그때 당시 소가 싼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인가 보다. 이게 소 한 마리를 바치다겠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냐? 가짜였어요. 가짜였으면 어떻게 해요? 소를 한 마리 바쳐야 되는데 바치잖아요. 이게 헛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상대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요구되어진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상대를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지 불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죠. 오늘날 이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는 신뢰가 너무 많이 바보처럼, 그래서 사실 상대방한테 어려움을 겪지 않게 우리가 야무지게 똑똑하게 이렇게 하려는 각박한 세상이 됐는데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바보 같죠? 예. 왜냐?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이죠. 그건 바보라고 말이죠. 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그렇게도 해야 되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당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길이죠. 고난의 길이에요. 상대방을 그냥 믿어주고 신뢰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리고 얼마나 억울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헛맹세하지 말라는 율법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너무 악하고 인간의 그런 부패함 속에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윤리 백성은 상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죠. 또 옛사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달라. 그러니까 오른뺨은 교육용이에요. 왼편은 멸시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하게 했다면 나는 눈으로, 이를 상할 때 이를. 근데 여러분, 율법도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아이, 자녀아이가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의 아이예요. 근데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게임기 하고 놀고 있는데요. 중3, 고1짜리 형아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그 3학년, 4학년짜리를 이렇게 보더니 게임기를 쓰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애가 안 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애를 때려서요. 눈을 때려서 눈 한쪽이 실명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서 피가 나와.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 마음을 어떠세요? 가서 그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중3짜리 그놈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초등학생을 때려가지고 눈을 하나를 실명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그걸 인간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금했어요. 야, 눈만 상하게 했으면 너 가서 눈만 보백해야 되지 모가지를 비틀면 안 돼. 이게 눈은 눈으로. 이를 상하게 했으면 가서 이만 보복해야지 죽어턱을 다 뭉개버린다. 이걸 못하도록 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뭐냐? 예수님 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의 한계, 무저항, 무한한 자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뺨은 교육용으로 때린다면 멸시용의 왼편을 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일기교차가 심한 거예요. 밤에는 춥지만 낮에는 더운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이에요. 이걸 깔고 자기도 하고 덮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원하면 속옷을 달라 그러지 겉옷을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내 생존까지 내줘라는 거예요. 생존권인 겉옷까지도 줘버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보러 5kg만 좀 같이 가달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kg까지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복의 어떤 한계, 무저항, 무한한 자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또 옛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의 모두에게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차별을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니 하여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6가지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 율법은 외면적이고 결과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겉으로. 하여튼 외면적, 결과론적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뭐냐? 예수님 말씀은 내면적이고 동기적인 거예요. 내 내면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내 동기 자체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엄청난 다른 점입니다. 율법은 외면적이고 결과론적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내면적이고 동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뭐냐? 제가 왜 자꾸 웃냐면요, 와, 이걸 어떻게 이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처럼 살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지킨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열심히 애를 써서 내 행위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 이제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 어떤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할 것이냐 할 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이 뭐냐?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 묻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건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유대교적 어구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정신, 이게 자연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무엇?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온 율법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항목이 나왔던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냐, 그런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않겠죠, 살인하지 않겠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만 있다면 구체적인 율법의 항목이 없어도 되는 것이죠. 이웃에게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최고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는지 알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하는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왜 이렇게 책망하게 되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게 무덤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또 겉을 회칠하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칠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에 보면 하얗잖아요. 근데 속에는 송장이 썩고 있기 때문에 구더기가 우글우글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겉에는 하얀 것처럼요. 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로 이렇게 야단을 치게 되냐? 이들이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회를 칠한 것처럼 하얘요. 법을 잘 지켜요. 근데 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여야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어요. 그냥 법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는 건데,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고 그냥 법을 열심히, 그냥 법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예수님이 이 화했을지언데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법을 행동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어떤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은 훌륭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경건한 삶을 사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내가 왜 열심을 내고 헌신하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 경건한 이 열심과 헌신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 왜냐?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을 지켰으니까 안 한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도리어 그런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고 잘했던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였던 그를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건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죄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또 자기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지. 여러분, 성경을 어떤 분 많이 읽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별로 많이 안 읽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 좋은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어떻게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새벽 기도를 안 하냐, 그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좀 이렇게 한 500명 미만 되는 교회를 보면 식당에서 허리 부러질 정도로 봉사하시는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허리 부러지게끔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게 내가 의의가 돼서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이렇게 봉사하는 우리를 당회가 안 알아주고 목사님도 우리한테 하는, 그럼 또 다른 의의가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또 다른 의의가 너무 많아서 그 또 다른 의의를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이웃사랑이 없는 것이죠. 내가 술, 담배 안 하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술, 담배 안 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또 다른 문제인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내고 헌금생활 잘하다, 정말 귀한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귀한 거예요. 이걸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부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 이 코쇼를 먹었죠. 그래서 코쇼가 아니면 먹을 수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피채 먹어서 내는 코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냐, 그 피를 뺀 도축한 이 할랄 음식을 먹었던 것들이죠.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요, 규율에 의해 이 코쇼 할랄이 아닌 것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는 음식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코셔나 할랄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음식에 우리는 매이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레위기의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음식물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아서 먹지 않을 수는 있어도 먹지 못하는 음식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따른다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삼겹살, 족발, 선지국밥, 미꾸라지탕, 장어덮밥.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음식의 정결 문제, 율법주의로부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뭐 술, 담배 문제라든지 제사 음식이라든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이게 뭐 예들이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원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좀 구체적인 예를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